우리는 지난주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다투는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상석과 말석, 밥을 먹는데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의 서열을 나눴어요. 야, 너희는 저 아래 가서 먹어라. 그러니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나는 언제 저 위에 가서 먹을까? 그러니까 모든 자리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2등병 자리, 1병 자리, 상병 자리, 병장 자리. 예수님 초대해 놓고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이유도 자신들이 쌓은 명성과 체면과 지위가 예수님을 인해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목적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존경받을까, 인정을 받을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 식사 자리 하나도 예민한 거예요.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할까? 왜 그렇게 높아 보이려고 할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카푸어라는 말이 생기고 요즘 골프 푸어, 시계 푸어도 있대요. 돈 하나도 없는데 자기 골프 치러 다닌다는 것처럼 하려고 그 사진 찍고 시계 푸어, 또 웨딩 푸어, 베이비 푸어도 있어요. 분수에 맞지 않는 결혼식을 했다가 시작부터 적자가 나왔고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운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속된 말로 분수에 안 맞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할까? 높아 보이고 싶어서. 근데 그 안에는 죄가 만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고 너는 내 자녀다 말하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하루는 사단이 나타나 그런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꼬셨는가? 우리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너희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될 대상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생겨요. 여러분 집이 부자였는데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 보세요. 맨날 나 원래 잘 살았어. 원래 저게 우리 집이었어. 막 그런 말 하고 다니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DNA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 세상에서 맨날 바닥에서 뒹굴고 이러고 하니까 어떻게든 나를 다시 높이고 싶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SNS 왜 그렇게 하는가? 도대체 많이 먹는 것, 술 먹는 것까지 자랑하는 시대가 왜 됐는가? 그거라도 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사람들 보세요. 자기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높여주는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더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라고 말하면 다시 높여줬는데 내가 굳이 사람이 높여주는 자리를 왜 가요?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오셨던 김신경 권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독일에서 한국인 최초로 오케스트라 악장이 되신 분이세요. 28년째 악장이고 독일 음대 교수신데 아마 한국에 와가지고 큰 교회 가서 특순 연주하고 간증 집회하면 비행기표 그냥 몇 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지도 않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란 거 들은지도 않고 한국에 오시면 버스 타고 작은 교회들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는 저희 가정을 섬겨주러 오셨어요. 제 아내가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바이올린이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좋으신 분들이 악기를 빌려줘서 그걸로 졸업까지 했는데 이게 돌려드리는 게 예의다 생각하고 돌려드리려고 하고 오래전부터 이걸 돈을 모았는데 너무 비싸요. 바이올린은 뭐 기타 드럼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뭐 제 능력껏 보고 모아서 모았는데도 중학생이 쓰는 악기도 안 되더라고요. 살려면. 그래서 컴퓨터도 오래됐는데 그냥 컴퓨터나 바꾸자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늘 우리 교회 소식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권사님께 부탁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큰 실리죠. 저도 누가 기타 20-30만 원짜리 알아봐 달라 그러면 아니 낙원과 상가 가서 쳐보고 사세요 하는데, 그분한테 중학생이 살 만한 금액으로 악기를 구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친근하신 분이고 다가가기 편한 분이라 여쭈었더니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하시면서 몇 군데 알아보시다가 도르트문트 오케스트라 악장이신데 거기 자기 악단에 은퇴한 비올라 연주자 중에 악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가 고치고 수리하고 또 팔기도 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놀러 갔던 곳인데 권사님은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안 가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바이올린이 있을 텐데 거길 왜 가요? 그분 정도 되면 나라에서 바이올린을 빌려준다고 그래요. 나라가 소장하고 있는 거를.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저희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냥 너무 가격이 터무니가 없으니까 너가 이 가격에 줄 수 있는 악기 좀 보여줘봐 했는데 연주해 보셨더니 너무 소리가 좋더래요.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남편분도 같은 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연주자셨는데 들어보시더니 이거 무슨 스토리가 있는 악기인 것 같다. 라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뭔가 있는 악기다. 그래서 그 악기를 구해서 가방까지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셨냐면 제가 한국에서 있는 동안 열흘 동안 연습을 해야 되니 이 악기로 연습 좀 하다 드려도 될까요?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좋지. 그분이 연습해 주면. 우리 아내 지금 소리도 안 날 텐데 10몇 년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마음껏 연습하다 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악기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가신 거예요. 제 아내가 그날 저녁을 안 먹었어요. 배가 부르대요. 안 먹어도. 들어봤는데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너무 좋은 악기인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여기서 솔로 악기 하라고 했어요. 이제 26년 전 독일 한인교회 아무것도 아니었던 청년. 그 청년이 시간이 지나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본인 커리어에 말도 안 되는 부탁, 그 수고, 그 귀찮은 일을 시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도우실까? 지난주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 유명해질 수 있는 자리를 거절하고 돌아올 것이 없는 저를 돕고 우리 교회를 돕고 제 아내를 도와주신 거죠. 그분이 악기를 주면서 이런 말 하셨어요. 사모님 다시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기적의 일은 거듭난 사람의 낮아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 돈과 보이기 위한 허양심을 위해 살 때는 하나님이 넌 낮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주님을 위해 낮추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집단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너무 한마디도 못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한 바리새인이 뭐라도 말해야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 15절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계속되는 지적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서 분하던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계속 나중될 거다,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반박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이 너무 맞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막 누구한테 막 혼나면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 성현이가 잘못해서 혼나면 막 혼나다가 너 누가 소리 질렀어? 그러면 막 이러다가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거지 이렇게 합리화를 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되는데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고 틀렸다 해도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건져냈던 사람이고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구원받겠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결정권자이신 예수님을 패스하고 당신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와 상관없이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다. 이 확고한 교만함과 착각, 잘못된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또다시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널 선택했다, 널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이가 찼으니까 세례받으라고 해가지고 세례받고 그럼 난 이제 구원 받았나? 그렇게 알쏭달쏭한 채 계속 예수를 믿었죠. 그걸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악함을 드러내는 회개와 거듭남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됐다라는 이 뜨거운 확신이 있는가? 이게 없이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허기지고 목마른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맨날 전통을 만든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막 예수님 말씀에 따른 흰옷 입고 주주주주주 기도를 해도 공허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이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고 안식일만 지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며 우린 당신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려고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 16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비유는 하나님이 그 잔치를 준비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큰 잔치는 구원의 잔치, 즉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고, 베풀고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한 잔치를 열기로 하고 많은 사람에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번 청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긴 한데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면 나 가을쯤 결혼해 하고 사람들한테 쫙 말하죠. 아마 10월 둘째 주쯤 될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청청장 나오면 다시 말하죠. 그래야 규모를 파악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대요. 우리 언제 잔치하는데 올 수 있나요? 그럼 사람들이 누군 온다 누군 못 온다 하잖아요. 그럼 한 300명 오겠다. 그럼 300명 정도 올 거 식사를 준비한 다음에 날짜를 잡고 그때 한 잔치 언제 하니까 오세요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초대에 나는 꼭 갈게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필코 참석을 하는 게 예의였답니다. 안 그러면 식사 이거 다 구멍 나니까 돈 낭비되니까. 하나님은 구원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잔치를 열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말한 다음에 세례 요한에 와서 이제 내 뒤에 바로 온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그 예수가 왔으니 너희가 잔치할 시각에 와라. 그게 17절이에요. 잔치할 시각. 16절은 미리 전에 말한 거고 17절은 이제 그 날이 온 거예요. 잔칫날에.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내일 오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18절에서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8절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예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를 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응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한다고요? 좋아요. 저 그 잔치에 참여할게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내가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 다 버려야 된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대. 너무 부인해야 돼.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져야 된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거절하는데 오늘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거절해요. 첫 번째 사람의 거절,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다. 밭을 샀음에요. 이미 산 거야. 지금 밭을 사러 가야 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재보고 따져서 흥정해서 산 이미 내 소유가 된 땅이에요. 그걸 또 보러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대에는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좀 드리자 했더니 자기는 주일날 낮잠 자는 게 유일한 낙이라 도저히 안 되겠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5겨리는 5쌍 10마리를 샀다는 건데 이것도 한참 전에 산 거예요. 근데 이 소 10마리가 밭을 잘 가는지 테스트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지금 테스트해? 얼마나 시간이 많은데. 우리 시대로 따지면 목사님 제가 오늘 자동차를 새로 사서 드라이브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는 길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오면 되진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더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했어. 아내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아내랑 있어야 돼서 하나님의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왜 거절하는가?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이 욕구를 다 버려야 되니 나는 하나님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너무나 바쁘게 살죠. 저희도 이번 주에 여원이가 입학을 했거든요. 정말 바쁘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분이라도 큐티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보다 딴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금요기도에 못 나오는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 주인이 노하여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 주인이 놓였다. 하나님이 화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화나는가?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할 때,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게 할 것을 세상과 거짓된 신에게 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하신 것처럼,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게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았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하세요.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당시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 조상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병에 걸리냐고 여기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가? 선택받았다고 여기며 잘 배우고 돈도 있고 집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내 시간과 삶과 물질을 하나님 곁에 두는 사람의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시내의 모든 거리와 골목길을 다니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만 잘 봐도 절대 이단에 안 빠지는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뭐 구원이 뭐 한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14만 4천 명은 완전수를 말해요.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거지 그대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도록 많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다 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무당이나 그냥 싸구려 잡신이지. 야, 너만 복 받을 수 있어. 나는 하루에 한 명만 복 줄 수 있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에 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내 잔치에 오기로 했으나 스스로 거절한 자들에게는 아무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이 여러분이 앉을 의자를 비워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좀 대화 좀 하자. 너 내 말 좀 들어라. 너 나와 교제하면서 내 안에서 정체성 좀 찾을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하나씩 있죠. 그 사람들 만나려면 어때요? 내가 만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날 안 만나주죠. 혹이 무슨 일이 생겨서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한 시간에만 만날 수 있죠. 예전에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니까 해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오면 인터뷰 시간이 7분이래요. 한 매체당 7분씩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기자가 100명이 서 있고 딱 7분 된 다음에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버버버 하다가는 그냥 끝나버린대요. 매니저한테 이 사람 좀 줄이라고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명한 영화 배우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 와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계획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그 빈자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빈자리에 앉아 주님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알려줄 거예요. 그 자리를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보좌 앞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앉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하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힘이 생길 겁니다.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 때 와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는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내가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주냐? 그거 내 뜻이 아닌데. 하나님 뒤에 서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기 전에 여기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 무엇일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수님 떠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축구해야 되고 야구 봐야 되고 낮잠 자야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다 멈춘 사람들, 옛날 말로 교회 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 전도하세요. 저도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수요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당이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제가 전도할 사람들을 신방 다니기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 회사 앞으로 가기로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건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오는데 점심시간에 회사 앞으로 신방 간다고 하면 너무 좋대.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역 가서 만나고 상담하고 예수님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공허하고 목마르고 근데 뭘로 채울지 몰라서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